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여러가지 질병적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역사와 육체가 많이 고단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또한 그 역사의 시련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고 증거하시는 복음의 내용들을 깨닫고 발견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식하게 하시는 그 영광 안에 들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상고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욥 3장 속에서 그 많은 고난과 인생 절망 속에서 자신의 생과 삶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욥의 고백 안에 숨겨진 이 저주 안에 나타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함께 그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나누는 귀한 예배 현장 가운데 주의 모든 진리와 은혜 가운데로 이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복음의 은총 안에서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주의 많은 백성들이 이 역설의 복음을 깨닫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였던 그 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귀한 말씀의 사역이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요, 욥기서 제 3장 오늘은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제 3장 1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요.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노이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7번째 시간으로요. 저주의 복음, 복음으로 말미암는 저주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너무 모순적이지요. 저주와 복음, 복음의 삶과 저주의 삶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욥기서 3장의 욥의 이 한탄, 좌절, 이러한 고백들을 찬찬히 읽고 있노라면 그냥 인생 속에서 고난받고 절망하는 한 사람의 고백처럼 들리지만 문자와 단어 하나에 그 감추어진, 숨겨진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또한 복음의 내용이 있음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17절에 11절부터 쭉 나와 있는 단어가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고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요. 17절에 거기서, 18절에 거기서, 19절에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를 얘기하고 있는데 요 거기서는 어디일까요? 무덤 혹은 무덤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존재가 없어지는 것, 존재가 사멸되는 것,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죽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겉으로 천천히 읽어보면은요, 인생의 많은 고난 속에서 더 이상 고난을 감내하기 힘들어하는 한 인생의 고백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복음으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한번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던 욥이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일단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거는 어쩔 수 없고 이제는 이제 살아있는 자신의 그 삶을, 생명의 삶, 그렇죠? 숨이 붙어 있는 생명의 삶을 저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연명하고 있는 생명과 삶에 대한 강한 의문을 던짐으로써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는 욥의 간절한 간구가 이 생명의 저주 속에 역설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그 복음의 역설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자신의 그 생을 저주하고 있지만 그 저주받은 생의 완전한 회복과 생명을 또한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한편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죠. 그거를 요한은 뭐라 그랬죠? 성경은? 아들.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읽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영생이죠. 그 영생을 우리는 단순히 그 영원한, 시간적으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서의 생명, 진리 안에서의 거듭남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영생이라는 그 생명력을 주셨어요. 그 전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뭐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계시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그 계시를 인식한 성도들의 하나님 받아들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그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덧입혀지는 걸 구원이라고 하고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자연적인 성품, 쉽게 말해 선악과 먹고 태어난 모든 인간의 자연적인 성품과 양심과 이성으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감지하거나 인지하거나 포착하거나 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시는데 인생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거나 감지할 수 없어요. 왜요? 선악과 먹고 태어난 인생 욕망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무너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두 가지 모순에서 이 모순이 어떻게 해결되냐 이 얘기죠. 근데 역사 속에 어떤 이들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여 하나님의 그 계시 속에서 구원이라는 생명과 영생이라는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시죠?
여러분이시죠? 교회이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일어난 그 사건의 핵심이 뭐냐 이 얘기예요.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라는 이 단순한 이 복음의 명제 그 내용 안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쉽게 말하면 육으로서의 예수의 부정당함, 혹은 다른 말로는 예수가 뭘 받으신? 저주를 받으신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은 예수님의 육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된 거죠. 그치요? 요거를 인지하지 못하면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 생명을 담은 예수님의 육이 죽어서 영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었다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나에게 생명을 전하고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얘기죠. 예수의 육의 죽음으로 영이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죽어야, 어떤 예수가? 말씀 육체로 오신 예수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진 그리스도의 진리는 예수의 죽음으로 먹게 된 양식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당신의 피와 양식을 먹으라 그랬죠. 그게 뭐예요? 유월절 성만찬이잖아요. 실제로 그걸 보여주셨고, 너네가 이걸 먹어야지 산다라고 하신 거죠. 그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리를 전한다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설명하면 그 사람이 창세전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때 그 말이 영이 되어 자신의 죄와 악,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시어받아서 그 은혜가 그들을 구원시키게 하는 거죠. 그렇게 증거된 그 영은 육의 부정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저주의 복음이라는 역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인데 그 전제는 뭐예요? 누군가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복이 임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이야기의 내용을 특히 욥기 3장에서 생일을 저주하는 욥, 생을 저주하는 욥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바울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로마서 9장 1절 이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말씀을 내가 구원을 받지 않고, 쉽게 말해 지옥에 갈지라도 내 친족들이, 내 혈육들이 구원받으면 내가 원한다 라는 말씀으로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구원론 자체를 망가뜨리는 이해잖아요. 내가 그냥 죽어서 내가 지옥이, 너가 구원받으면 난 그냥 지옥에 가도 좋아, 이런 그냥 그 내적인 표현이라면 이해할 수, 문학적인 표현 이해할 수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그의 가족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잘못된 구원론이잖아요. 이 얘기는 이런 거죠. 원문으로 좀 보면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각주 5번에
아나데마예요. 이 아나데마가 저주를 받는 것, 파멸로 넘어지는 것이라는 그 형용사인데 요거는 아나데미에서 왔대요. 아나데미는 아나티데미, 위로 올리다, 위로 두다와 또는 올려진 것, 세워진 것, 제물로 바쳐진 것을 뜻하는 아나데마에서도 왔대요. 그러니까 아나데마라는 문자의 의미는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내용은 뭐예요? 올리워져 세워진 것 혹은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 등등으로 표현해요. 진설병. 그러니까 올려서 세워진 것을 아나데마라 그런단 말이에요. 올려서 세워져서 저주를 받은 그 이야기가 신명기 몇 장에 있어요? 21장에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 다시 번역하면 나무로 높이 올려진 자는 하나님께 뭘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그 3절 다시 로마서 9장 3절을 가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여기 그 고륙이 우리나라 말로 고륙은 형제잖아요. 우리 친족. 근데 원문에는 뭐예요?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는 뭐예요? 육체. 예. 그냥 육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다시 번역을 하면 육의 친족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고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다라는 단어도 아포라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아포라는 전치사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떨어져 나가도 원하는 바다. 다시 좀 이렇게 의역하면서 정리를 하면 나의 사르크스, 육의 친족에 의해서 혹은 그 때문에 아나데마,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도예요. 바울이 이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이 역사 안에서 무엇로 간 거예요? 아포디돔이 그리스도로 건네진 거잖아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아나데마, 저주라고 한다고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하 보세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어디에요?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이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건면하니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뭘로요?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여기서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게 무슨 말씀,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앞에 제가 줄친 거, 세상 끄트머리에 두신 거,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거, 요거를 바울의 로마서의 언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아나데마, 저주를 받아 높이 세워진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이 증거됐다. 그런 나를 뭐하라? 본받으라. 그 얘기는 뭐예요? 죽으라. 쉽게 말하면 죽으라인데, 너희도 나처럼 세상 끄트머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떨어진 저주로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복음이 증거된다 라는 얘기인 거죠. 다시 보세요. 바울 신학의 핵심은 저주의 복음입니다. 저주의 복음의 핵심은 육의 친족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인데, 그 저주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으로 바울 인생 역사 속에서는 세상 끄트머리에 두심으로 이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고전 4장 9절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외국으로 나가서 외국에 있는 그 땅을 차지하여 그 포로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 개선문에서 행진할 때 꼬챙이에 끌려서 줄에 끌려서 끌려가는 맨 뒤에 있는 그 노예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포로되어 끌려가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 이 역사 속에서 볼 때는 무슨 모습이에요? 저주의 모습이라고 돼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요. 바울은 그렇게 육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끌려가는 자신을 본받기를 원한다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역사 안에서 육으로 오신 예수가 그렇게 나무에 달려 저주의 죽음으로 세상 끄트머리에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이 반쪽 복음이라고 칭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죠. 그렇죠? 겉으로 드러날 때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 아나데마로 끌려가는 이 복음의 현실의 내용은 간과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말로는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내용에서 실현되고 있는 성도의 현실의 역사를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욥기를 읽으면 도통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 그래서 고작 하는 말이 빌단이나 소발이나 엘리바스처럼 네가 하나님께 해결하지 않는 죄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희한테 무엇인가 주려고 너를 이렇게 고난 속에 밀어 넣으신 거야.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면서 너를 더 깨끗하게 돌아봐. 혹시 네가 생각하지 못한, 네가 인지하지 못한 죄가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좀 더 거룩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 그런 식의 말뿐이 못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거든요. 너 사도 맞아? 맞는데? 근데 왜 6월절로 없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 뭐 사도가 그래? 키는 작은 것 같고 머리는 대머리 같고 말은 못하고 성격은 더럽고 그게 사도야? 하나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증거한 게 뭐예요? 나 사도야. 증거가 뭐야? 이렇게 된 거야. 세상 끄트머리에 나를 세웠고 이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돼서 아나데마의 삶을 살아가. 너희도 이런 나를 본받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욥이 이 역사 속에 내려와서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자들의 삶의 행태와 믿음의 내용을 보면 미치고 환장하실 거예요. 이건 저희 인간적인 표현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진리로 완성되신 분들이 무슨 미치고 환장해요. 자, 이 페이지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당신의 육적 공생애를 삭제당하시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육으로 오신 예수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놀라운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의 예수로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것이요. 왜요? 그 육의 예수는 반드시 부정당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나데마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 예수의 육은 삭제되고, 그렇게 삭제당한 예수가 진리로 살아나서 생명의 영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저주를 당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욥기 3장에 기록된 욥의 고백은 단순히 의인의 고난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복음으로 알고 있는 저주받아 나무에 달린 예수와 세상 끄트머리에 세워진 바울이 경험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저주받은 욥의 고백은 의인으로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구속의 핵심은 죄인을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것인데, 죄 안에서 죽고 의 안에서 부활하는 것인데, 욥기 3장에서 욥의 고백은 죄인이 죄 안에서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근데 욥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었잖아요. 이게 욥의 난해함이었죠. 근데 이 욥을 누구와 연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면 해결돼요.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인간. 그래서 이제 그 기독론에서 신인이라고 하잖아요. 참된 인간이면서 참된 신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 교리에서. 성경은 예수님이 참된 인간이죠. 인간으로서는 완벽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신 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죄인인 거죠.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죄는 있어요, 없어요? 없고 죄의 뭘 가지고? 모양을 가지고 오셨대요. 이게 참 놀라워요. 이걸 교리적으로 이제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는 그 교리적 고민이 예수님의 양성교리이긴 하지만, 아무튼 성경의 진술은 뭐냐면 예수는 죄의 모양으로 오신 죄 없는 분이에요. 그 죄 있는 육의 모양으로는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지요. 의인이신 분이 죄인으로 정죄를 받아 죽으신 거죠. 욥기 3장은 이러한 의로우신 예수의 고난과 저주와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그냥 역사 속에서 의인이 어떻게 고난을 받냐, 우리 입장에서 읽어내면은 해결될 수 없는 책이에요. 단 한 사람, 의인인 분이 고난을 받았네요. 의인인 분이 저주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문자와 단어를 차근차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만 볼게요. 다는 못 보고. 3장 11절 첫 번째 문장인 거죠. 다시 보시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단순히 보면은 내가 태어날 때 죽었더라면 이러한 육의 고난을 받지 않을 텐데 라는 한글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아나데마의 저주의 복음이 실현되었던 그리스도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대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죠. 욥의 고백의 핵심은 자신의 생명을 저주하는 거예요. 무슨 생명? 육의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육의 생명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 거죠. 요거를 원문으로 보면은 레헴 무트예요. 레헴을 그냥 태, 자궁으로 번역을 했고 무트는 뭐예요? 그냥 죽다 혹은 살해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요 레헴, 자궁, 태라고 번역된 이 레헴이 라함이라는 동사에서 왔대요. 라함은 뜻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때 쓴 단어가 라함인데 그것의 명사형이 뭐라고요? 레헴, 자궁, 어머니의 태예요. 무투는 그냥 죽다예요. 근데 이게 일반 동사 칼형,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는 아직 죽음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죠. 그 좀 직역을 하면 죽어가고 있는 거, 미완료적으로 굳이 적용을 하자면. 그래서 레헴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이 11절 앞부분만 보면은 내가 레헴에서 죽어가고 있다 이 뜻인 거예요. 내가 레헴에서 죽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의 어머니의 태 속에서 죽어야 했다라는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레헴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내적인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레헴이 뭐라고요? 태자궁이에요. 구약에서 태자궁으로 상징된 것으로 준 게 뭐예요? 이 아래의 세상에 하나님의 것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준 이 아래의 세상의 내용을 우리가 통전적으로 뭐라 그러죠?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율법이라는 아래의 세상에 죄와 악과 저주가 가득한 바다라는 이 아래의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오롯이 세워나게 하는 것을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율법이라는 아래의 세상을 상징하는 게 레헴이라는 태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 그 율법에서 벗어나 율법이 완성되어 진리로 오롯이 거듭남으로 세워지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설명을 하셨던 거죠. 레헴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레헴 자체가 이 아래의 세상, 율법의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이 코스모스의 세상 안으로 우리들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자궁이라는 걸로 설명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긍휼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무트라는 단어가, 무트는 많이 보셨죠? 무트. 근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무트에 아무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동사 무트에 칼, 미알, 그 1인칭 공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 무트에 아무트, 알렙이라는 접두어가 붙어서 아무트가 됐는데, 이 알렙이라는 접두어는 원래 어디에서 왔냐면 아노키라는 그 대명사에서 왔대요. 아노키는 뜻이 뭐예요? 나 혹은 나의예요. 1인칭 공성이에요. 그래서 무트는
죽다라는 일반 동사라면 아무트 혹은 아노키무트는 뭐예요? 누가 죽다? 내가 죽다 혹은 나의 죽음으로 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트는 단순히 어떤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죽음이요? 나의 죽음. 레헴 안에서의 아무트. 레헴 안에서의 아무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말씀으로 죽는 말씀 죽음으로 스타로스에서 죽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죽으면 말씀으로 완성되는 그게 무트잖아요. 그 죽음을 스타로스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거죠. 근데 성도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함께 죽는 거죠. 그래서 아노키무트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 이름 안에 죽다라는 그 우리 그 사람 이름 안에 망이란 그 글자 이거 본 적 있으세요? 사람 이름 안에 유나 생이나 뭐 이런 건 많이 있는데 망자 이름이 있으신 이름 본 적 있으신 분? 없죠? 사자 죽을 사자가 이름 안에 있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자기 자식의 이름을 넣는데 그 한자로 사자나 망자를 넣고 이름을 짓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육사요? 없잖아요. 우리 문명권에서는요. 구약에서는 이름 안에 무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무드셀라. 요새 썼잖아요. 무드셀라. 근데 무드셀라가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오래 살았어요. 969년. 996년? 969년이죠. 숫자는 중요하지 않죠. 다 나와 있으니까. 이 무드셀라가 무트와 셀라의 합성어거든요. 물론 사전에 좀 다양한 뜻이 있긴 있어요. 꼭 요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고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무트, 죽다와 샬라흐, 보내다예요. 직역하면 그가 죽으면 그것을 보내리라.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 뭐가 왔어요? 홍수가 왔잖아요. 그러면 무드셀라, 무트샬라흐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은 사람의 이름이지만 노아 시대 때는 그건 뭐예요? 계시. 그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 하나 태어나게 하고 이름 지어준 다음에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준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았어요. 300년 동안. 근데 오직 한 사람만 그 이름을 통해서 방주를 예비했잖아요. 근데 그 노아는 300년 동안 무슨 삶을 산 거예요? 저주의 삶을 산 거죠. 그 당시 문맥으로 본다면 모든 사람들은 무드셀라의 이름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갔는데 누군가에는 그 무드셀라라는 말씀이 내용으로 들어와 자신을 그 아나데마에 높이 들려진 저주의 삶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아라랏산 중턱에 그 꼭대기 근처에다 산에다 높이 들린 산에다 300년 동안 그 평생 동안 뭘 만들어요? 방주라는 그 태바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 아래의 세상에서 볼 때는 아나데마의 삶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울은 그거를 자기의 고백으로 쓴 거고 예수님은 스타로서 설명한 거. 노아는 그 바울의 고백과 예수님의 그 보여준 스타로스를 그 수천 년 전에 이미 삶으로 설명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무드셀라의
무드셀라의 죽음 이후 홍수가 시작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홍수는 곧 이 아래의 세상에 있는 것들, 즉 땅의 것들로 호흡하는 생물들을 죽이는 거죠. 노아 시대 때 무드셀라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것을 알아서 준비한 자들은 노아의 가족뿐이 없어요. 노아뿐이 없죠. 이 노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죽음의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아나데마예요. 무트, 죽는 것이 죽음을 통해서 보내어지는 것. 그게 물론 그 홍수가 임할 거라고 알았겠죠? 물로 심판할 거라고 했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무드셀라의 죽음 속에서 노아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무드셀라는 율법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된 자들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죠. 그렇게 300년 동안 무트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아나데마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홍수 이후에 방주 안에서, 이게 방주가 테바인데 또 레헴이에요. 자궁이에요. 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 거듭남, 부활을 경험한 거죠. 그게 레헴이에요. 그거를 긍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시겠죠? 자기가 소원하는 걸 가지고 그 소원을 꿈꾸면서 기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내 육의 욕망이 바라는 소원을 기대하면서 물리적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게 없다. 왜요? 이 물리적인 세상은 내 마음이 원하는 소원대로 절대 안 움직여져요. 그걸 빨리 알아야지 세상에서 살 수 있어요. 그거 못 살면 세상은 세상이고 내 소원은 소원이에요. 여담처럼 주식 관련된 책을 좀 읽고 있었는데 한 주식 전문가가 그 많은 투자자들의 가장 바보스러운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할 때 어떤 투자법이라 그러냐면은 기도 투자법이 있대요. 딱 저랑 맞죠. 종목을 하나 사. 우리나라 대표적인 큰 기업 삼성전자 하나를 사요. 한 1,000만 원짜리 샀어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지금 78,000원인데 10만 원만 되게 해주세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 놀랬다니까요. 네? 기도 매매법. 교회에서 잘 통할 것 같아. 반드시 그 사람은 이제 그 마이너스 수익률로 이제 하나님이 그 보응해 주시죠. 아니, 세상도 그걸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바울이었나? 예. 바울이 아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 그랬잖아요. 원하는 바 있잖아요. 그 원하는 바가 유코마이에요. 유코마이를 뭘로 번역해요? 기도하다로 번역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이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내 밖에 있는 세상에 대한 내 육의 욕망을 투영하여 마음이 소원하는 그거는 그냥 그 진짜 샤머니즘의 그 욕망이고 인생의 작은 소망에 불과해요. 자, 다시 와서요. 이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내가 그 자궁 안에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자궁이 곧 무덤이니까 내가 무덤 안에서 예수와 함께 반드시 저주를 받아 멸망을 당해야 죽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스타우로스의 저주로 무덤 안에 들어간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의 저주의 죽음 안에는 우리의 죽음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 속에 아나데마가 있는 걸 알지 못하고 배울 생각도 안 하고 캐치도 못하면서 그 죽음으로 인생의 소망을 거는 거예요. 기도 투자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나데마인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자신의 인생 소망의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고 마음의 평안, 심지어 마음의 평안이든 삶의 위로든 심지어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든 그런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욥이나 예수의 이 아나데마의 복음은 이 작금의 이 기독교 문명에서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라니까요. 제가 진짜 사역을 하면서 이 복음을 알게 됐는데 미치고 환장해 있는 거예요. 저 자신도 제가 힘들었어요.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목사는 교회 지도자는 성직자는 기독교 성직자는 사람들한테 뭘 줘야 돼요?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그놈의 비전과 희망은 맨날 교회에서만 얘기하잖아요. 꿈을 줘야 된다고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보고 들은 거죠. 네. 그러는 줄 알았으니까. 근데 성경을 보고 복음을 알아가니까 아니 저주라 그러는데요. 복과 저주를 함께 줬다 그러는데요. 바울을 보면은 세상 끄트머리에 뒀다 그러고 아나데마의 복음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 저는 혼란스러운 거죠. 아니 사람들은 목사한테 설교자한테 기대하는 것은 그 소망의 복음인데 혹은 기도의 이 밖의 세상에 대한 이 기도의 소원인데 성경과 복음과 많은 성경의 그 인물들은 그 십자가의 저주의 본질을 꿰뚫었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한번 청년 사역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청년들 여러분의 기도와 행복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뭐 하는 것이야? 아니 목사가 그래도 되냐? 어른들한테는 갯골이 3년 땅에 묻는다고 황모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냐? 어떻게 성도들 그렇게 저주하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거죠.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적당히 타협도 해볼까? 힘도 주고 위로도 주는. 근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내면과 마음에 원하고 믿고 싶은 것을 따라다녀요. 네, 정확해요. 예, 종교,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서 다 그래요. 정말 복음의 영광을 이 역사와 삶 속에서 깨닫고 누리려면은 스타우로스의 아나데마의 본질이 나에게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어서 11절 하반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무트와 레헴이었죠. 두 번째로는 내 누구요?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게 앞에 있는 것과 대꾸법인 것 같는데 사실 원문에는 어머니가가 없어요. 어머니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엄마, 여자가 상징하는 가장 큰 이 상징은 자궁이잖아요. 여자에게만 자궁이 있으니까 그 어머니. 그래서 사실 이 어머니가 히브리어로 베텐이에요. 베텐. 이 베텐은
그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자궁이에요, 자궁. 베이트, 사메크, 아니 사메크가 아니라 베이트, 그다음 끝에 벤, 눈 이렇게 있는 거. 이게 베텐이거든요. 이게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자궁이에요. 자궁. 3페이지로 가셔서 그 앞에 전치사 민이 붙어서 민베텐으로 되어 있어요. 베텐은 배, 자궁 혹은 텅 비어있는 것이란 뜻이거든요. 원래 텅 비어있는 뜻으로 집 안에서, 텅 비어있는 뜻으로 베이트, 집 안에서 뱀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게 베텐이래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이 아래의 세상,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나요? 뱀으로 태어나죠. 이 뱀으로 태어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뭘로 오셨다고요? 뱀으로 오셨잖아요. 뱀으로 오신 예수와 연합하여 스타로스에 달려 함께 죽어야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선악과 목은 모든 인생들은 뱀으로 태어나 땅을 기어다니는 부정한 짐승인 거죠. 그 짐승이 나무에 달린 예수라는 뱀과 연합하지 않으면 뱀으로 죽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몇 번째 사망이에요?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욥의 고백은 저주의 고난 속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한탄이지만 그 본질은, 내용은 뭐냐면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간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덤을 자궁이라고도 해요. 저주를 받아서 죽어서 생명이 나오는 그곳이 자궁이라고 하는 거죠. 그 어머니, 그 베텐에서 나올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12절 보세요.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러니까 태어나고 그 다음에 젖을 먹어서 내가 살고 있다. 한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단어를 자세히 보면은요, 나를 받았던 거가 히브리어로요 카담베레크래요. 카담베레크. 요 카담은 만나다라는 뜻이니까 그냥 뭐 받았다도 되고요. 베레크가 중요하죠. 많이 아시죠? 이 베레크. 요 베레크가 무릎이라는 명사인데 요게 동사로 사용이 되면 뭐라고요? 바라크예요. 바라크가 동사로 하면은 무릎을 꿇다. 무릎이라는 명사의 동사형이니까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는 거는 찬양하다 혹은 축복하다. 그래서 바라크를 복이라고도 하죠. 무릎을 꿇다가 가장 기본적인 뜻이에요. 베레크.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기도한 장면이 많이 나와 있죠. 서서 기도하고. 근데 굳이 겟세마네에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 겟세마네잖아요. 겟세마네 그때 마감할 때 공부했었죠. 네. 기억나세요? 안 나요? 겟세마네 뜻이 뭐예요? 기름을 짜내는 틀 혹은 기름이 나오는 집. 그게 뭐예요?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가 무슨 산에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이 어떤 산에 있어요? 감난산 맞은편에 있었잖아요. 감난산을 마주보고, 감난산이 무슨 산이에요? 기름산이잖아요. 기름을 짜내는 틀이 겟세마네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는 뭘 짜내가지고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오는 곳이 뭐예요? 겟세마네예요. 베텐이랑 자궁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어머니의 자궁에서 아기가 나올 때 무릎 사이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무릎은, 베레크는 예수님이 무릎을 꿇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짜내었던 겟세마네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는 선악 과목은 모든 보편 인생들의 마음과 생각들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이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주신 잔을, 무슨 잔? 저주의 잔을 마심으로써 스타우로스의 죽음이 완성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의 스타우로스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죽음의 잔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무덤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죽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에요.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죄인을 위하여 죽기 위해 오신 예수의 고난이 설명되고 있는 거죠. 나중에 21장 이하에 있는 내용이랑요, 겟세마네의 기도랑 너무 유사한 게 많아요. 그건 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살펴볼게요. 자, 16절 이하 보세요. 비슷한 고백이에요. 또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노인이라. 16절부터 19절은 존재하지 않는 그 상태. 다시 말해서 무덤에서 육의 생명이 종결되는 그 상태에 대해서 동경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사탄으로 임하신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 육이 부정당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에 대한 고백인 거죠. 예수님의 육이 어디에서 부정당했어요? 십자가에서 부정당했잖아요. 그리고 그 육은 무덤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덤이라는 것, 거기라는 것은 육이 부정당하는 내용인 거죠. 그렇죠? 무덤을 보면 뭐가 보여요? 모든 인생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 육체가 부정당한 현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베텐이고 그게 자궁이고 그게 율법의 세상이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이 코스모스라는 율법의 세상에서, 무덤의 세상에서 저지의 복음으로 부정당하는 것을 통해서, 육의 부정이라 그러죠. 부정당함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영의 말씀으로 나와서 진리로 똑바로 세워지는 것, 그게 부활, 아나스타시스, 진리로 똑바로 세워지는 것. 기는 내 배로 기는 뱀이든 내 발로 기는 짐승이든 기는 자에서 진리로 똑바로 세워진 자로 거듭나는 것, 그걸 구원, 영광이라고 하는 거지. 욥기 3장은 우리를 그 진리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부정하시는 현실의 내용을 고스란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스타우로스에서 설명이 되었고, 나무에 달린 자로 설명이 되었고,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라라고 얘기하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저주의 내용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 현실은 그 복음을 받은 누구 안에서도요? 성도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부정당하죠. 육이 부정당하니까 뭐가 새로워져요? 영이 새로워져. 그 말은 율법이 부정당하여 뭐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진리라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롯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당하는 인생의 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현실, 그게 복음의 은혜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이 코스모스란 율법의 세상에서 저주의 복음으로 부정당하는 것을 통해 부활의 영광으로 나와서 진리로 오롯이 세워져 가는 거죠. 이 복음의 역사를 깊이 깨달아서 저주 안에서 흘러나오는 바라크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욥의 이 간절하고 통렬한 인생 고백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와 겟세마네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이러한 이 역사의 과정과 내용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진리와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는 복음의 은혜들을 배우고 나눕니다. 바울이 깨닫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받은 그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드러나게 하시는 사건처럼 세상으로부터 놀림거리와 구경거리가 되는 끄트머리에 둔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저희를 그렇게 이 역사의 저주와 육의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남과 영의 새롭게 되으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고 목도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정당하신 육의 예수의 내용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실현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육의 욕망의 간절한 소원을 따라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우리 안으로 심어 놓으신 이 계시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의 오롯함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